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시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그런 선지자, 그의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가뭄이 닥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땅에 가뭄이 닥쳤고, 또 그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낼 때 까마귀가 날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기도 하죠. 또 사렙다에 아주 몹시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 그의 죽은 아들,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더불어서 죽음을 경험치 않고 그냥 승천했던 사람 중에 하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기도 했죠. 그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어떻게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전투일 것입니다.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맞서서 싸워서 대단한 성공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던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자기들끼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쌓여진 그 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열망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다급한 나머지 그들이 광적인 기도를 합니다. 스스로 피를 내고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간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엘리야가 차례가 됩니다. 단 앞에다가 물을 12번이나 쏟고 흥건하게 적신 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 하늘에서 놀랍게도 불이 떨어지는 장면, 그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한 승리이고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능력입니까? 마치 올림픽 그 개막식 때 보면 성화가 들어오죠. 성화 봉송하는 그 순간 수만 명의 사람들, 관중들, 선수단들이 지켜봅니다. 흥분이 고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화 마지막 최종 주자가 거기다 점화를 딱 하는 순간 수억 명의 사람들이 TV로 또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고조가 되어 있는 그 마지막 순간 성화가 딱 타오르면 어마어마한 그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음악이 터지고 빵빠레가 울리고 불꽃이 막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절정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바로 그런 장면. 아마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큰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엘리야는 바로 그런 그 순간, 그 상황,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 체험을 한 엘리야,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더욱더 자신감을 얻어서 더 승승장구하고 더 멋지게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한 장 넘겨보니까 19장에 들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 침체된 모습,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거두고 나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절망, 그런 침체, 심리학에서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그의 영적인 침체와 그런 절망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원인이 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눈에 띄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들리는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정말 독한 여자죠. 아주 악독한 여왕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와가지고 깜짝 놀랬던 그 전날 그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 아주 도끼 어린 그런 이야기로 엘리야에게 저주를 하고 독설을 퍼붓죠.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내가 살려두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협박을 전해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에요.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이세벨의 협박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3절 앞부분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세벨이 말했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는 도망갔어요.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브엘세바. 자, 남쪽 지방 브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북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리고 저 아래쪽에 브엘세바, 저 북쪽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40, 15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곳까지 쏜살같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철퍼덕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좀 약간 좀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거 아니죠. 그 서슬시퍼런 이세벨에게 지금 끌려가서 그 코앞에서 문책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잽싸게 도망을 갔어요. 140km 도망갔어요. 거기서 하룻길 더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이젠 안심하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요? 엘리야가 지금 심각한 어떤 영적인, 심적인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큰 상처를 지금 입었어요. 무엇에? 특별히 이세벨의 말에.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독한 저주, 그 독설. 마치 정글에서 사냥감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독침을 픽 날리면 독침을 맞은 맹수가, 아니면 총을 한 방 맞은 들짐승이 도망을 갑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요.
근데 피를 흘리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서 거기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 마치 그와 같지 않나? 엘리야가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요, 가능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 날선 비수와도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 그 예민한 부분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 거기에 그냥 치명적으로 그 한마디의 독설이 그동안 애써서 버티고 숨죽이면서 견디고 있었던 그의 마음과 의지를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의 힘을 잃은 거예요. 마음의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낙타는요, 여러분, 굉장히 힘 있는 동물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사막을 횡단해요. 낮에 땡볕, 밤에 추위 끄떡없이 견딥니다. 수일, 수십일 동안 견뎌요. 사막을 횡단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낙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철퍼덕 주저앉는 것은 마지막에 누군가 얹어놓은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짐 하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끄떡없이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누군가 괜찮겠지 하면서 슬쩍 얹어놓은 짐 하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심리적으로 뭔가를 막 견디면서 잘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작스럽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후벼 파는 말 한마디 툭 던진 거에 와르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계속해서 참고 버티다가 왕따를 당하면서 어떤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악플들, 막 사람들이 흉을 보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거에 때로는 잘 참고 견디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치명적인 말 한마디, 거기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잘 차단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들려올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어요. 들리는 소리에, 보이는 상황에 그의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요, 뭔가를 선택할 때요,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냉정하게, 가장 이성적으로, 특별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잘못된 비교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힙니다. 4절 후반부에 아까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조상, 믿음의 선조들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아마도 17장 18장을 건너오면서 그가 굉장한 짜릿한 성공과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마 내심 마음속에 어떤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했으면 아마도 어떠한 믿음의 조상들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않을까?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의식, 약간의 비교의식,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던 그 생각,
그것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하오니, 보통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요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래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엘리야만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자부심, 자긍심을 넘어서 약간의 우월감, 교만함. 나만 남았어요. 나만. 딴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혼자서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서 뭔가 속상하고 힘드니까 자기 보상을 좀 받고 싶고 위로를 좀 받고 싶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경우, 특별히 정말 혼자서 열심히, 처음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이 나서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이 별로고 사람들도 관심을 잘 안 갖고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은데 좀 그러지 못할 때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겨요. 서운함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한 사역이나 조직에서 뭔가 일을 하실 때 특별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지금 하고 또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되 정말 그 사역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며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위로와 공급들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요. 교회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시험 들었다. 교회 안에는 섭섭이 귀신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섭섭이 귀신. 여러분, 섭섭이 귀신 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도 이렇게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몇 명이요? 7,000명이요. 70명,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셔요. 돕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 누군가 좀 사람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엘리야의 그 마음이 너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힘드니까 자꾸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과대평가, 과대포장하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꾸만 상상을 합니다. 객관적이지를 못하게 돼요. 시각이 좁아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굉장히 감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자 시나리오를 막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상하게 왜 그 사람이 나를 자꾸만 계속 쳐다봤지? 아무개랑 뭐라고 쑥덕쑥덕 얘기하는데 분명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뭐 그런 생각들. 어떤 경우는 스스로를 막 비관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지 뭐.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막 스스로 자꾸만 그런 자괴감, 자기 연민. 여러분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과 팩트의 근거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가 아니야. 힘내.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깊은 영적인 절망과 낙심을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지친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셔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잘 쉬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곤궁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으면 쉬어야 돼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뛸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로 인해서 사실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지금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왕이니까 마차를 타는데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뭐 신이 났는지 아무튼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까 지도를 잠깐 보셨지만 22.4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거리를 열심히 신나가지고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세벨의 그 저주 독설 이야기를 듣고서 도망가죠. 140-150km를 저 남쪽으로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루길을 더 들어갑니다. 지금 짧은 며칠 동안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리를 했어요.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과 영과 육체가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영혼이 지쳐있지만 마음이 지쳐있지만 때로는 육체가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피로하고 지쳐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자기의 연민, 자기의 마음의 상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곡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런 찬양,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런 찬양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다 더 심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이런 찬양들.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힘드니까 지치니까 엘리야를 막 다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에게 뜻밖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잘 구운 떡과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엘리야, 일어나, 먹어, 마셔. 근데 먹고 나서 배가 부르는데 또 그냥 철퍼덕 쓰러져서 잡니다. 얼마나 지쳐있습니까? 자기네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얼마의 시간 동안 푹 잡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사의 위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본문에 나온 천사처럼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겠지만,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정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지내는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차 한잔 해요 하고 말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 새벽 예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큐티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분한 위로와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육체적으로 먼저 잘 원기를 회복하는 것.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한 60여 분 됐나요? 60여 분, 70여 분? 속리산에 다녔어요. 속리산에.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날씨가 쨍하지 않아서 오히려 햇빛 피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히려 약간 안개비 같은 게 처음에 있었는데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산자락이 또 산책 코스가 너무너무 좋아서 한 2시간 정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지난 위임식 때 그 선물로 주신 지팡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팡이 제가 딱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 들고 이야기 나누고 내려와서 맛있는 산채 비빔밥 정식인가요? 그거 맛있게 먹고 이야기 나누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들 듣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소망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시고, 지쳐 있으면 때로는 마음 먹고 신약 성경 부분이라도 소리내서 막 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굴 속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엘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자, 1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큰 벅찬 사명을 갖고 그것을 이루었죠.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해야 될 일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를 가야 되나? 무엇을 향해 어떻게 일해야 되나? 그런 엘리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섬기게 될 엘리사를 네가 잘 세워라. 굉장히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힘들고 지쳐있는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내가 잘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처음부터 거창하게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보람과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연주와 간증을 해주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은 영국의 웨일즈라는 작은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연주도 하시고 생활도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뭐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과거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면 거의 연주를 안 하셨던 분이신데,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 별로 튜닝도 되지 않은 그 피아노에서 연주하시고, 그나마 그런 피아노도 없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키보드, 그리고 스피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가서 마을로 가서, 어디 뭐 사람들 모여있는 광장에 가서, 때로는 바닷가 모래밭, 거기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연주를 하셔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저 찬양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 가서 내가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 교회가 있지만 그냥 거의 허름해져서 거의 그냥 지금 거의 크리스찬들이 별로 없는 그 지역이, 근데 그곳에 가서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옛날의 믿음과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 엊그제 오셔서 앞에 그랜드 피아노 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말 대단한 연주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나이가 연세가 70세예요. 70세.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바로 그 전날 70세 생신이었어요. 제가 식사하면서도 이야기 나누는데 아직 70세신데도 앞으로 하셔야 될 막 사역에 대해서 막 눈이 반짝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좀 며칠 계시다가 이제 싱가포르 가셔서 또 거기서 또 연주하시고, 또 다시 또 영국 가시고, 전 세계 곳곳에 가셔서 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낙심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슬퍼했었어요.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사막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가장 깊은 뿌리를 지닌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웬만해서 죽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가장 낙심한 상태로, 무력한 상태로 엎드려져 있었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는 로뎀나무 아래같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의 말과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더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낙심했다고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떠올리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